됐나요? 7월 2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48장,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 확정하였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티끌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함과 욕망에만 눈이 멀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따르며 신자들을 잘 양육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달빛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자라가 튼튼한 어른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혼란스러운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히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을 전체를 살펴볼 거고 봉독은 14장 7절에서 10절, 15장 3절에서 5절, 16장 30절에서 33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다음은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음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5번째 시간입니다. 죄보다 강한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동안에 이제 꼭 읽어봐야 될 책들 중에 추천 도서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전을 다 읽기는 좀 힘드니까 청소년용으로 된 책들이 있거든요. 성인도 그 책을 보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출판된 지 200년이 지난 책이거든요. 네. 베스트셀러가 됐고 고전이 된 책이죠.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있는 책이죠.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이야기가 아직도 왜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면 이 책이 말하는 쇠망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여전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바가 있고 또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쭉 설명하면서 원인들을 몇 가지를 말하는데 쭉 보면 권력의 부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도덕적 타락 그리고 이제 종교적 타락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아시다시피 바바리안들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살펴볼 본문이 열왕기상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이 로마 제국 쇠망사와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쇠퇴하는 그 길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됐고 끝났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내부에서 이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와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들이 예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만 쫓아가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쇠망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이 어땠는가 보고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이제 역사가 계속 혼재돼서 북이스라엘 나왔다, 남유다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은 북이스라엘 먼저 보고 남유다를 보고 이제 결론을 내보는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들이 병들었죠. 네, 아들이 병들었으나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으로도 아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알려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 살고 있냐면 실로에 살고 있습니다. 실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는 이름인데, 지금도 많이 쓰는 이름인데, 종교적 중심지였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땅을 다 분배하고 실로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이 실로에서 제사를 지냈고 여기서 살았었죠. 근데 실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놨으니까 거기가 이제 중요한 곳이 됐지. 실로는 사실 이제는 별로 중요한 곳이 아닌 거죠. 잊혀진 곳이었죠. 이런 곳에 이제 아이야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야도 잊혀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로보암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로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이야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관심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권력 유지였습니다. 왕의 위치를 어떻게 해서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막 병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실로를 찾는 거죠. 실로에 있는 아이야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대로 가진 또 않아요. 자기가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뭐 아니면 껄끄러웠던지 뭐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대로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도 그대로 가지 않고 아내도 변장시켜 보냅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가죠. 떡 10개, 과자, 뭐 꿀 한 병을 가져갑니다. 뭐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치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선물이겠죠. 웃기죠. 이분은 되게 웃긴데 변장을 시키면 이제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하고 또 선물을 가져가면 환심을 사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까 알려줄 거라 생각했던 게 굉장히 좀 우습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은 우상숭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가 뭐 대놓고 이상한 거를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이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기준이 옮겨진 거, 자의적인 신앙,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앙.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신앙이 아니고 주관적 신앙은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엔 이건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받들지 않는 겁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어떤 우상숭배를 한 겁니까? 선지자를 몰랐죠. 선지자의 개념을 그냥 미래를 알려주는 점쟁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선물을 주면, 복채를 두둑하게 주면 선지자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인정하죠. 하나님 위대하시지. 하나님 미래도 알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지.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변장을 하고 아내가 갔죠. 근데 우습게도 아히야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변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리고 아히야에게 하나님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고 이렇게 대답해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대비를 하고 자신의 길을 다 찾아놨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찾아간 목적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죠. 아들을 낳게 하고 싶었겠죠. 아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듣죠? 아이가 죽을 거다 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같이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시작, 북이스라엘 시작과 끝까지를 다 말해 준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예언도 하시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읽긴 그렇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더 점잖아지고 좀 부드러워졌는데, 원문은 굉장히 좀 거칩니다. 여기 이제 사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사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 이렇게 뜨끔하시죠?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이 뭐죠? 이게 남자죠. 남자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웃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노에 차서 남자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극한의 분노에 쌓였을 때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 정도 감정이 될 때만 나오는 표현이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나발에게 거절당하고 나발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벽에 오줌 누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름더미라고 표현했는데 똥입니다. 똥을 쓸어버리듯이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릴 거다. 확 깨끗이 다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찬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적어도 매장될 거니까. 묘소에 들어가니까. 무덤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무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덤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이 죽는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심판이 워낙 잔인하니까 지금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아무도 치러주지 않고 시체가 그냥 나뒹굴 거다. 근데 이 표현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 장인데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아시죠? 그러면서 저주를 받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이런 표현들 28장 26절에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가? 심판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고 무서운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죠? 과하게 벌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행한 만큼 갚아주는 게 공의죠. 그럼 뭐 심판의 내용을 보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보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은 여로보암의 죄가 이만큼 추악하고 무섭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장수가 복이다 하면서 그게 복이라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에게는 빨리 죽는 게 복이래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악한지 아시겠죠? 잔인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잔인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죠. 이들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죠. 자의적인 신앙,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우상 숭배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볼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심판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너무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쉽게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무섭게 여기시고 그에 맞는 벌을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심판을 볼 때마다 심판이 굉장히 무섭지만 심판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뭘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후 여로보암의 집안은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나답이 왕이 돼요. 2년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자기 형제가 죽은 거잖아요. 예언에 따라 형제가 죽었는데 나답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합니다. 벌을 받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행했죠. 그래서 바하사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반역이 일어날 때가 또 그렇죠. 반역이 일어날 때 후환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하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바하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평가도 하셨습니다.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절, 열왕기상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하사를 아무 가치가 없는 티끌, 흙 같은 데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티끌 같은 사람을 왕이 되게 해줬지만 왕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티끌처럼 살았던 겁니다. 티끌처럼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여로보암이 받았던 재앙을 바하사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왕만 이어받은 게 아니죠. 여로보암 집안에만 내려졌던 그 재앙을 그대로, 그래서 바하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하사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는 이 무서운 재앙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티끌에서 끌어주셨지만 티끌처럼 살다가 가버린 겁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엘라였죠. 엘라도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2년 만에 또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건 또 반역이 일어난 거죠. 군사 중에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버리고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바하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죠. 왜냐면 바하사 집안의 저주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바하사 집안 사람도 다 죽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시므리도 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과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궁정에서 남은 이제 군사를 가지고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죠. 왕이 돼서 이제 그 소식을 전쟁터에 있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오므리가 듣습니다. 오므리가 듣죠. 오므리가 듣고 사람들은 오므리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시므리의 쿠데타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므리의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잠깐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왕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왕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왕위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므리도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일주일 살았는데, 일주일 왕으로 행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악을 행한 거죠. 바하사 집안도 다 죽여버리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됐던 왕, 오므리라는 왕은 그래도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의, 또 시므리를 이길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강력한 리더십도 있었겠죠.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므리를 따르던 사람이 오므리에게 다 넘어간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디브니라는 사람들, 이름이 너무 자꾸 헷갈리죠. 시므리, 오므리, 그러니까 디브니라는 사람이 왕으로 삼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분열된 거죠. 두 개의 왕이 생긴 겁니다. 이 기간에. 그래서 오므리가 있었지만 디브니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산해 보면 이 5년 정도가 디브니가 살아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계속해서 이제 5년 동안은 내전을 있었겠죠. 계속 싸우면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지는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전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전을 끝내고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죠. 5년 지나고 나서 수도를 옮깁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산으로 붙인다라고 말하고 이곳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이곳을 정한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디브니의 그룹이 있고 오므리의 그룹이 있었으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중립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르지 않았던. 그래서 이곳을 따르면 통합하기가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디브니와 분쟁을 해결한 다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지역을 선택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그래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가장 악독한 업적 중에 하나는 아들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낳습니다. 이때까지 여로보암보다도 악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의 죄가 훨씬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했다. 끝판 왕인 거죠. 끝판 왕이었던 아합이고 그 안에도 엄청난 악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요세푸스에서 이제 이세벨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세벨의 아버지를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인 거죠. 그런 사람이 바알을 섬기던.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인 거죠. 완전히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의 마지막 언급이 이 시대의 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16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시대 정복 시대 때 무너졌잖아요.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히엘이 이걸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하다가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건축을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을 대언해서 예언한 게 있었죠. 경고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장남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게 되는 거죠. 저주한 거죠. 이것은 무너진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몰랐겠죠. 그리고 알았더라도 무시하고 살았던 거겠죠. 뭐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이제 세운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왕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악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악독함도 있고 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도 악함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에 대한 무지, 이게 악함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의 의무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왕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 백성들도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총 210년간의 기간이었는데 총 왕조가 9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왕조가 몇 개 나오죠? 4개의 왕조가 나오죠. 4개의 왕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10년 동안 9개의 왕조, 왕은 19명입니다. 대략 보면 한 왕당 10년이죠. 한 세대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2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계속 왕이 바뀌고 계속 왕조가 바뀌니까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습니까? 군사력은 또 어땠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계속 살다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왕들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왕들이 백성들을 비참한 삶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봤고 남유다는 어땠을까?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보단 나았을까? 물론 나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14장과 1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헷갈리죠? 이게 유다야 이스라엘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표현들 보면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계속 섞여서 나오기도 교차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읽다 보면 비슷해요, 둘 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과 16장 일부러 그렇게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별 다르지 않았다, 남유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다 왕 르호보암 때부터 르호보암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했던 왕이잖아요. 그때부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들을 계속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몸 파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온갖 가증한 것을 다 본받아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면을 또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쉽게 확장됩니다. 쉽게 가죠. 북이스라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타락한 거죠. 근데 심지어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그대로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합니다.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죠.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미 바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왕 시삭을 보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시삭이 이집트의 역사에도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22번째, 22번째 왕조, 이집트도 역사가 기니까 왕조가 많잖아요. 22번째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세숀크 1세라고 합니다. 세숀크 1세가 남아있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르낙 비문이라는 게 있는데 벽화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이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기록에는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다의 150군데를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유다의 그 크지도 않은 그 지역을 150군데를 공격했다는 것은 거의 초토화된 거죠. 그 땅이 거의 초토화된 겁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귀한 것들은 다 빼앗겼을 겁니다. 금방패 이런 거 다 빼앗겼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남유다의 어려움은 뭐죠?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셨는데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북이스라엘과 계속 싸웠던 거죠. 불순종하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더 심하게 타락했을까?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언급만 해줍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 사람과 아버지가 결혼해서 그렇다. 솔로몬이 결혼해서 그렇다. 표현하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3년간 통치했습니다. 3년간이라면 또 좀 이상하죠. 짧은 기간에 통치했다는 것은. 근데 그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제약을 그대로 다 답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역대하에서는 좀 좋은 평가도 있어요. 아비암이 베델과 에브론 등을 다시 빼앗아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이죠. 북이스라엘이 가져갔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기록하지만 열왕기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유가 어차피 같은 나라였고 그 땅을 빼앗아 오는 게 뭐가 더 중요했겠나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아 온다고 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더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도와줬을까? 그러지 못했겠죠.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적 업적으로 왕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고 군사적 업적으로만 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왕에게 중요한 덕목은 어떻게 더 많은 땅을 차지했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았냐입니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데 두고 살았는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평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감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이라고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죠?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평가하고 기록하시지 그들이 뭔가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경제적 정책을 했고 이런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니겠죠. 마음과 삶은 연결돼 있잖아요. 마음이 이런데 삶이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자꾸 교회를 안 나와지네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삶의 궤적이 이렇게 맺힌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비암의 그 다음 아들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아사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고 길게 통치했습니다. 41년간 거의 그 할아버지 솔로몬이나 뭐 그 할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죠. 기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마음이 정직했다라고 평가해주는 왕이죠. 그리고 이제 아사가 했던 것 중에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을 개혁해서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리죠. 근데 좀 헷갈리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아비암이 나올 때 이 마아가를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사에게도 아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아비암이 어머니와 근친 상간에서 아사를 낳은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아가를 아사의 할머니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렀다면 분명 기록돼 있었겠죠. 지적하셨겠죠. 무서운 죄이니까. 언급했을 테니까 마아가가 아마 할머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해석들이 좀 일반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사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다 내쫓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죠.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사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없앴지만 산당을 남겨둔 걸 보면 산당에는 아마 혐오스러움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추측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옆 나라였던 아람,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아람의 힘을 빌립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안 좋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아람을 의지했다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사는 발에 병이 걸립니다. 이게 뭐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게 되면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벌 받아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왕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왕은 잘못했을 때 큰 벌을 받은, 더 큰 벌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충분히 개혁적이었지만 완전한 선을 행하지는 못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좀 잘 풀리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아사 정도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개혁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다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다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연약함들이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우리 삶에도.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 북이스라엘이 아까 9개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210년 동안 있다면 남유다는 그래도 한 개의 왕조가 쭉 갑니다. 이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왜죠? 정치적 안정을 누렸죠. 왜죠? 이거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전혀 나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심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왕조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열왕기상 15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한 왕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죄보다 더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게으르게 그냥 퍼질러 앉아 있으면 되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물론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죄를 한번 볼까요? 죄는 어떻죠? 금방 옆 사람에게 퍼져가고 자녀에게 퍼져가고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건 줄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쁘다고도 생각도 못합니다. 죄가 주는 매력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죄에 더 끌리죠. 우리가 시계물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거를 어떻게 지키냐고 평가하지 죄를 떠나겠다는 의지는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건 뭐죠? 죄에 계속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죄의 매력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죄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죄보다도 은혜가 더 강력해서 남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남유다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는 어떻죠? 북이스라엘 보면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죽입니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유다도 여전히 소망 없고 타락하고 끝까지 떨어졌지만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잠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있겠지만 은혜는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징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겁니다. 때론 더 심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처럼 더 심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운 징계 속에서 신자는 또다시 성장하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힘을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이 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죄는 짜릿해 보이고 은혜는 때론 지루해 보이고 느려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어디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 흥미진진한 일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악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처럼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은혜는 굉장히 이상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꺼이 이 흥미로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라엘 진짜 나빴네, 남유다 나빴네 이러면서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남유다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불신자보다 나은 도덕적 행위를 가지는 정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심지어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불신자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은혜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은 이거니까. 나의 행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생각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니까.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거니까 이 은혜를 끝까지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잠깐 살펴본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을 갔고 멸망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었죠.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했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길을 떠나지 못했죠. 이 죄악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쉽게 퍼져가고 쉽게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람들을 마음을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계속 머물게 합니다. 아무리 무섭게 말해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죄의 무서움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는 나았나? 그렇지도 않았죠. 남유다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깊은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유다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계속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결국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하사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티끌에서 이끌어내서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셔서 사람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티끌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흙처럼 사는 일들은 버려야 되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쉽게 판단하는 일은 적어도 멈춰야 됩니다. 살 수 있든 없든 못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구할 일이지 못 살아 판단해버리고 저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복해야 될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아예 저건 안 돼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라고 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게 하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악의 매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더 깊고 큰 힘을 보여주시고 더 흥미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가슴에 잘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들을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실 것이지 우리가 뭘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성경을 했다는 것을 그걸로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흥미로운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어가십시오. 기꺼이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무시하면 언제든 하나님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 이 복을 내가 다루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죄도 못 다루는데 은혜를 어떻게 다뤄요? 죄보다 더 크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서 이 은혜를 내가 받게 하고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별다른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떡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찬을 행하려 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기쁨을 기억하며 성찬에 즐거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장갑을 좀 끼고 네, 이제 그 거룩한 제정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서 내가 이 빵을 취하여 살해하고 이 떡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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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 같이 드셨죠? 다 못 받으신 분 없죠?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이 시간은 잔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제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임을 고백하오니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다 드셨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이 잔은 많은 죄를 사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 가십시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꺾지 않아도 됩니다. 저로, 술자리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잔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요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혼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며 주께서 주신 열매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가 우리를 티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인내를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